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고전시가 헌화가입니다. 헌화가는 사구체 향가입니다. 사구체 향가는 향가의 갈래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길이가 짧은 향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 향가 하면은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렇게 배우고, 주로 배우는 건 서동요, 헌화가, 도솔가 이렇게 세 작품을 주로 다룹니다. 오늘 배울 이 헌화가는요, 삼국유사에 실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헌화가는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해가를 강의를 했었는데요. 해가에서 바닷속의 용이 누구를 납치를 하죠? 네, 수로 부인을 납치를 하죠. 이 수로 부인이 이 헌화가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라시대 때 수로 부인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하면 바다의 용이 수로 부인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이 헌화가라는 내용의 전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던 노인이 그 수로 부인의 미모에 반해서 꽃을 따다 주기도 하였는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헌화가의 배경설화를 간략하게 들려드릴게요.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 그러니까 수로 부인의 남편이요,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도중에 이제 수로 부인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곁에는 높이가 1000길이나 되는 바위가, 이런 가파른 바위 봉우리가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위에 철쭉꽃이 이제 예쁘게 핀 거예요. 수로 부인이 이 꽃을 보고 너무 이쁘니까 뭔가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게 꽃을 꺾어줄 사람은 없는가? 라고 했어요. 근데 수행하던 사람들이 거기는 부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암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헌화가라는 노래까지 바친 겁니다. 그러나 그 늙은이가 누군지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헌화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화라는 말 알겠죠? 꽃을 바치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향가를 해독하신 대표적인 분들이 양주동 선생님하고 이제 김한진 선생님하고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학습서에 따라서 이 양주동 해석본이 실릴 때도 있고 김한진 해석본이 실릴 때도 있는데요. 둘이 이제 해석의 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집에 바해 가제로 시작하는 이것은 이제 김한진 선생님이 해석하신 본이고요. 이거는 양주동 해석입니다. 그런데 두 내용이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주동 해석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뒷배 바해 갓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요, 뒷배는 뭐냐면요, 자줏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줏빛은 이제 붉은색이죠? 그냥 바회는 뭐겠어요? 바위. 이 자줏빛 붉은 바위는 사랑을 지금도 빨간색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노인의 강렬한 사랑,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아래아로 아 또는 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치음이에요. 이 반치음은요, 발음은 Z 발음에 가깝습니다. 시옷과 지읒의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갓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해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중세국어 표기랑 우리의 그 지금 발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한글이 대단한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가해가 뭐예요? 가장자리에. 그래서 자줏빛 붉은 바위가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철쭉꽃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쭉꽃이 막 피어있는 이 바위 가장자리가 바로 이제 낭떠러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보온 손 암소 노이시고, 이거는 뭐냐면요, 자보온 손, 암소, 노인이 뭘 끌고 왔다고 했어요? 소를 끌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견우 노인이에요. 이 견이 소를 끌고 다니는 노인, 이런 의미거든요. 견우직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견우가 소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노인이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잡고 있는 암소를 누가 수로 부인이 놓게 하시고 내가 이제 소 끌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수로 부인의 그 외모가 너무 예뻐서 아름다움에 그냥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수로 부인이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흘 아니 붓 흐리샤던은 뭐냐면 나를 아니 붓 흐리샤던은 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가정이죠. 여기서 꽃을 꺾아 받자 오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꽃이 뭐냐면 지금의 꽃입니다. 꽃을 꺾어서 바치겠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순경읍 비읍 같은 경우는 오우로 바뀝니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받자 오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꽃이죠. 이 꽃은 수로 부인의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견우 노인이 수로 부인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마음을 상징하는 어떤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과 받자 오리이다. 견우 노인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수로 부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견우 노인이 꽃을 꺾어서 고백을 한다? 이게 약간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향가 같은 경우는 주술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되게 민요적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헌화가를 다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수로 부인과 이 견우 노인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수로 부인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을 뜻하죠. 그거는 뭐냐면 신라인의 미의식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견우 노인은요, 이 소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신성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농사의 신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신라가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선승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불교 이론에서 보면 오랫동안 소의 고삐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소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자죠. 재물이 흥하길 바라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뭔가 불도에 관련된 그런 신성함도 있고 뭐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노인 자체가 굉장히 신성성을 가지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어떻게 남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꽃을 꺾었겠어요. 이거는 약간 좀 비범성을 보여주거든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 노인을 단순한 그냥 노인이라고는 보지 않고 초자연적인 어떤 신적 존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굉장히 미의식을 중시하던 민족이었는데 어떤 인간성의 아름다움이 이런 비범한 신화적 인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감동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해가 같은 경우도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이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신성한 동물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미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